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믿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믿음하면 수고, 헌신, 고생, 눈물, 힘듦, 어려움, 이런 단어가 믿음하면 떠오릅니다. 물론 믿음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때론 인생의 고난이, 눈물이,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느냐?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리켜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슬픔에 정말 잠겨있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넌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냐? 그렇게 혼내지만 자녀가 기쁨 속에 있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녀라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쉽게 이렇게 쓰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민 아시죠? 배민 아세요? 배달의 민족. 다 이용해 보시죠. 배달의 민족.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과 아시아나항공 어떤 게 회사가 더 비쌀까요? 배달의 민족과 아시아나는 비행기가 100대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앱 하나예요. 누가 더 비쌀까요? 배달의 민족이 아시아나항공보다 기업 가치가 2배나 비싸대요. 놀라운 일이죠. 수백 대 비행기가 있는 회사보다 앱 조그만 하나 있는 게 더 비싼 거예요. 사실 배달의 민족 있는 역할이 뭐예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배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전에도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가 배달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이렇게 비싸진 회사가 됐을까요? 이 배달의 민족은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에 있는 기능이 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리뷰. 그래서 이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글을 써놓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쭉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뷰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리뷰를 보고 참고를 해서 음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여러분들이 상점을 내거나 장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뷰 관리래요. 그래서 리뷰가 나쁘게 어떤 사람이 적어놨어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환불해 줄 테니까 리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리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내가 이 음식 먹어야지 스스로 생각하고 먹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죄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말과 행동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한테 닮은 거예요. 여기 사진이 하나 보이죠? 어떤 연예인의 잠자는 모습을 찍어놨는데 아이가 똑같은 포즈로 잠을 자고 있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에 부모를 닮아서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 때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정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곧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어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3년 가까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어떤 걸 했냐면 되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공부방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참여했죠. 시험 때가 돼도 참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가 영향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 중에서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봉사 동아리에 다니는 애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너희는 좀 구별된 애들 같아. 왜 그랬느냐?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받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돼. 난 누구에게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온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친절과 연민의 총합에 또 하나의 친절과 연민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현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불강력적인 힘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선한 생각을 품습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고 연민을 해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런 선한 생각을 품으면 이것은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 한 가지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을지,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뭘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소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는 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여러분 되새김질이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 다 씹는 거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위로 들어가요. 위에 들어간 음식을 다시 꺼내요. 또 되씹어요.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씹어요. 이 되씹는 작업, 이 되씹는 작업을, 되새김질을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묵상. 계속해서 되씹는 거죠. 지금은 성경이 우리나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성경이 있고 핸드폰에도 성경을 담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와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기억했다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까먹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뭐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멋지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심어야 돼요. 생각을 심으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을 하나하나 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을 하나하나 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을 하나하나 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 20일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습관을, 정말 건전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원초점, 시발점이 어디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영상정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연구했냐면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뭐 생각을 세어보진 않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보통 할까요? 보통 7만 가지를 한대, 한 사람이. 생각 7만 가지. 꽤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7만 가지 중에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뭐예요? 점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출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한 사람이 있는데 회사 앞에서 포스트잇을 나눠줬대요.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오늘 회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한 생각을 적어보라고 그랬대요. 그거 실제로 적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그랬더니 오늘 직장에서 상사가 날 괴롭히면 어떡하지? 업무가 많은데 어떡하지?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동물인데 늘 뭘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얼마 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해가 이렇게 하느냐, 왜 이게 유행했느냐,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못생겼어.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우리 집은 불행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왜를 강조하는 성경에서 묵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 끊임없이 세상 욕심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거리들,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너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목사님, 제 입장이 돼보세요. 제 입장이 돼보세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지.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죠. 뭐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아이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그런데 이곳은, 이 지역은 전체가 뭘 하는 지역이냐면 사과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제 못 팔게 된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과를 1년 내내 사과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실망이 된 거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분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과가 떨어지는데 남아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에다 뭘 적었냐면 합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과에다 합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판 거예요.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수험생들에게 팔았어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10배로 붙였어요. 평소보다 10배 비싸게 팔았어요. 사과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엄청 팔렸어요. 일본도 우리처럼 학구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해 평소보다 사과 장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시각이에요. 똑같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다는 현실을 어떤 사람은 낙심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정말 떨어져 버린 90%에 가까운 사과만 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에 시각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심으면 결국에 뭐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시각으로, 정말 소망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좋은 방법 하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부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 말씀이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남겨져 있어서 심겨져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나는 어떤 생각을 도대체 하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생각을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통제해야 돼. 생각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결과가 3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흐르는 조그만 내라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양재천, 우리가 보는 양재천, 청계천, 이런 시냇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내라는 단어는 시냇가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시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그럼 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적인 시내는 가뭄이 들면 말라요. 물이 없어져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 저수지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하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말씀한 대로 1절과 2절처럼 너희가 행동한다면 정말 너희가 나무라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고, 물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잎사귀는 파랗고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뭘 할 거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뭘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하다,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이 형통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다,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진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삶 가운데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꿈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죠. 신혼여행을 가면 뭘 합니까? 우리 자녀 몇 명 나올까? 자녀 몇 명 나올지 계획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 나오면 어떻게 키울까? 자녀 나오면 첫애는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랬으면 좋겠고, 셋째는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정말 그런 꿈과 계획이 있어요? 제 현실을 보세요. 정말 제 현실은 요거밖에 안 돼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저는 직업도 별로 내세울 만한 직업도 없고요. 저는 학교도 별로 없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꿈과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꿈과 계획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생을 살았어요.
언제 이분이 살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어요. 독일군이 유대인들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을 생체 실험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총살해서 죽이고, 총살해서 죽일 때 옷이 아깝다고 벌거벗어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옷에 구멍이 나면 딴 죄수들이 못 입는다고. 그만큼 인간을 정말 끝까지 가게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는 단순히 유대인만이 갇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같이 갇혀서 똑같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어요. 이 코리 덴붐 여사도 그때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구해서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갈 때 아버지가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얘야, 아빠가 암스테르담에 갈 때 언제 표를 주니? 그랬더니 애가 대답한 거죠. 기차에 타기 직전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철을 탑니다. 전철을 탈 때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표를 언제 줍니까? 타기 직전에 줘요. 왜요? 그 전에 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타기 직전에 줬다가 타고 나면 뭐예요? 아빠한테 가져갈게. 아빠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표를 언제 주냐는 거예요. 직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단다. 그런데 얘야,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아야 해. 언젠가 아빠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내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렴. 그럼 꼭 필요한 때 필요한 힘을 얻게 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